귀한 우리 박현선 집사님, 우리 신지연자매와 함께 우리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이 오늘인데 6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모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참여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한 주를 또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연말이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교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제 자신 제 생각으로 봐서도 좀 아쉽고 우리 집사님과 또 지연자매의 시간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집사님 댁에서 함께 또 연말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뭐 조그만 케이크라도 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박현선 집사님 또 신전자매와 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았지만은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나누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집사님과 지연자매에게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서론을 읽어 드릴게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면 기초 메시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도 응답과 평안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 서론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는 말이 없는데 기도 응답과 평안의 응답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생각을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면 뭔가 무릎 꿇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손을 모으고 그렇게 막 조용히 읊조리거나 또 어디 산이나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만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내가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굉장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산제사와 죽은 제사, 그죠?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죽이는 제사 이거는 일반 예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그죠?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예배예요. 그렇지만 산제사는 뭐냐? 산채로 제물이 없이 나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말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기도에 어떤 뭐 행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화 있으니까 뭐 문제 있으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우리 지연자매가 뭐 필요한 게 있다.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안 챙겼어요. 그래서 문구점 가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준비물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냥 순수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뭔가 많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뭔가 많은 행동이 필요하고, 뭔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복음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뭔가 이렇게 틀린 이론과 틀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삶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을 물에 담아둬야 그 쌀이, 그 밥풀이 굳지 않고 설거지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도 만약에 잘못 배워가지고 밥 먹고 나면 늘 그냥 제자리에 놔둬가지고 밥풀이 딱딱하게 될 때까지 놔둬가지고 설거지하기도 힘들게 하는, 그게 만약에 상식이라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설거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방식만 해도 조금만 달라도 문제가 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물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모른다면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응답이 제대로 될 리는 더더욱 없고요. 자, 그래서 복음이 먼저 내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뭘 제대로 많이 알고 있으면 시험 칠 때 쓸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죠? 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먼저 물어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17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와요. 그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 모세, 그죠? 이 율법의 상징이죠, 그죠? 엘리야, 어떻게 보면 이 신비의 상징이에요, 그죠? 신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복음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만 남았다고요?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복음 아닌 것들은 사실은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이런 체질들, 잘못된 것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틀린 것들을 찾아서 갖다 내버리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베드로,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뭐 초막은 왜 어떻게 짓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 세금을 누가 내줬을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오라 해가지고 세금 내요. 물고기 배를 갈랐더니 돈이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내요. 이 돈도 없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자식 놔두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날만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틀린 것들을 다 뽑아주면서도 베드로의 삶까지도, 그죠? 육신적인 삶, 이런 말 돈도 갚아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고요, 또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요, 내가 틀린 생각, 틀린 가치관 이런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기도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대표기도 막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막 청산유수로 막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면 막 이런, 그런 이렇게 막 말 듣다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부터가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듣는 게 기도입니까?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어떻죠?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데 드는 생각, 이게 뭐겠어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을 때 드는 생각들, 이게 올바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요. 생각이 올바르니까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 그 생각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이 와요.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틀린 생각 안 하고 올바른 생각, 정말로 미래를 꿈꾸며 그런 거 해도 불신자들도 응답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적인 생각을 했다. 이건 바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분이 사역을 참 잘하는데 이분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할 때 저한테 뭐라고 소개시켜주냐, 이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막 800번 이상 들었다고,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자기 체질, 이 율법 체질, 이 신비 체질, 뭔가 우리가 종교 체질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800번이나 말씀을 들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열심과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복음은 맞는데 그걸 누리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누리는 방법이 잘못되는 응답이 제대로 되겠냐? 될 리가 없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복음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기초적인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메시지죠? 기초 메시지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냥 반드시 죽는다. 그게 끝이에요. 네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선악과 따먹은 거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선행,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천국으로 갔다고. 무서워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내게 메시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말씀, 성경 구절까지 정확하게 될 수 있을 만큼 정리되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이런 부분도 내게 말씀으로 또 메시지로 정리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뭘까요?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 살아 숨쉬는 이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죠? 단기 선교로 가시는데 진짜 이게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만 하고 올 게 아니라 진짜 선교가 되게 해야 되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갈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준이 담겨 있어야, 그죠? 전도라 선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요, 뭔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컷 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말씀으로, 메시지로 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메시지로.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정리된 거를 머리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니까요. 제대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치유가 돼요. 유익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봐도 내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어떤 훌륭한 어떤 교수님이나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 봐도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치유가 되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내게 중요한 이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조용하게 내가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은 묵묵히 생각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묵히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인 변화, 흑암이 꺾이고요. 진짜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치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좋고요. 또 그럼 어떤 말씀을 주로 묵상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있는 게 강단의 말씀이죠. 그죠? 주일 강단의 말씀. 그때 그죠?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 이게 강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강단 말씀이 매주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게 새로운 말씀들이, 또 새로운 은혜들이, 새로운 응답들이 매주 내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주에는 힘이 되고, 어떤 주에는 나를 치는 것 같고, 어떤 주에는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순간 그때의 생각도 치유가 되고요. 이 생각 치유란 게 뭐겠어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 치유인 거예요.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게 치유되었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기도의 종류가 있잖아요. 네 번째로 정시기도. 그럼 이건 뭡니까? 자, 뭔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정시기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시기도 시간에 뭘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다시 정리해보고, 오늘 내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놓고, 또 나의 만남을 놓고, 오늘 있을 일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필기하는 것 자체도 기도라는 거예요. 뭔가 손 붙잡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못 가진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영혼에도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회복이 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게서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이게 됐냐? 그냥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하루에 감사거리를 얼마나 찾아냈겠어요? 조용한 시간에 그걸 가지고 펴놓고 필기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냥 가서 하진 않았을까요? 오후 3시인데요. 제9시란 말은 이 오후 3시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때도 그냥 앉아서 막 다짜고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지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시기도는 뭐죠? 무시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꼭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요, 조용한 시간에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시기도는요, 집안에서는 정시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무시기도를 집에서 하기에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회사에서는 정시기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정시기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죠? 무시기도. 순간순간 사건마다, 그죠? 만남마다 그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밖에서 식사하는데,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굳이 손 모아서 기도하고 남들 다 밥 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눈치 보여서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되면 또 덕이 안 되잖아요. 자, 무시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 표시 안 나게 조용하게. 자, 그러면서 정시기도 때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무시기도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하죠?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특별 기도죠. 그죠? 자, 이때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뭐 나름 뜻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럴 때는 우리 새가족 같은 경우는 목회자하고도 조금 협의를 보는 게 좋죠. 그죠? 왜? 뭘 가지고 일단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도 사실 구분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전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죠? 모여서 기도했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도 진짜 성도가 하나 돼서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의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죠? 천사가 꺼내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해요. 그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이죠.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휩쓸려 가는데 바울이 이때 배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게 돼요. 그죠? 그 안에는 죄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 상인들도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특별 기도도 전 성도가 또 온 가족이 정말로 어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서 제대로 기도한다면요, 역사 일어나죠. 일어나야 되고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요.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꼬마애가 나가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다 이랬더니 아이가 놀라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요. 기도하고 있는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 베드로 목사님 왔다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기도해놓고 그럼 뭘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해서. 참 생각이 웃기죠. 그죠?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의심도 되고 갈등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성도가 원내스되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게 뭐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 따라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귀한 집사님, 오늘 또 우리 지연자매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 찍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또 감회도 새롭네요. 2023년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혁이란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reformation이에요. 포메이션, 원래의 자리,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틀린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교회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2023년 이거를 제 기도 제목으로 저는 붙여봤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과 지연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지연자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집사님과 지연자매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되고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박현선 집사님, 우리 신지연 자매를 오늘 하나님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두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2023년 최고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지연자매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귀한 박현선 집사님의 직장에 하나님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지연자매 건강 지켜주시고 내년 새해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집사님과 지연자매 두 분만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링크가 없으면 이 영상은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안심하시고 두 분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좀 이상하다.